우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밑에 건 나중에 읽을게요. 첫 번째 1장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3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이 3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3가지 그 상황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더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동방에 정직한 의인 욥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의인이었는지 하나님도 욥을 보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도 칭찬하시고, 동방의 의인 욥, 이와 같은 의인은 욥밖에 없구나 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천상회의를 하다가 하나님, 욥은 의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은 의인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한테 뭐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제부터 욥을 한번 시험해 볼 테니까 정말 욥이 의인인지 아닌지 하나님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동방이라는 그런 곳에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욥으로 보면 돼요. 우리들을 욥으로 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욥이 왜 의인이 됐냐, 욥이 왜 복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해요.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일을 막 벌일 때 자녀도 죽고 가게에 있는 재산도 막 없어지고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고 정말 엄청난 그런 시험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시험을 받음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욥을 이렇게 그런 재난 속에서도 흔들리게 하지 않았던 욥을 이렇게 막 유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유혹하는 일이 뭐냐? 바로 새 친구가 욥을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다 얘기하면 길겠죠. 그래서 새 친구가 오면서부터 욥이 흔들려요. 그러면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새 친구는 욥을 찾아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새 친구는 욥을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잘못했어. 뭐라고요? 너가 잘못했어. 새 친구가 욥을 찾아서 와서 한 얘기는,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가 벌을 받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랬을 때 욥은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걸 가지고 새 친구와 이렇게 변론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새 친구와 변론을 하면서 욥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촛불을 이렇게 경건하게 켜고 있으니까 다 졸립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건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복이 있고 싶습니까?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복이
날마다 숨쉬면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복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뭐겠습니까? 복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뭘 받고 빼앗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복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을 아까도 말했듯이 욥의 세 친구처럼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늘 함께 사는데, 늘 함께 사는 우리를 막는 세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의 궤변, 그 궤변이 오늘 시편에서 말한 세 가지 사람이에요. 뭐냐?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악인의 꾀라는 것은 뭐냐면 Counselor of Wicked예요. 뭐냐면 악인이 wicked인데 이 wicked는 영리하다는 뜻이에요. 영리한 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영리하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세상의 경험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알고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얘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악인을 쫓는 거예요. 욥기에서 욥기 38장 2절에 보면 욥과 세 친구들의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등장함으로 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세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중요한 거예요.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다시 말해서 이걸 영어로 하면 있잖아요. Who is this that obscure my plan with word without knowledge? 이렇게 나와요. Without knowledge. 지식이 없는 word, 말을 가지고 my plan, 내 계획을 obscure,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라는 것은, 아니 목사님 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그것들이 왜 악합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한다면, 세상 살아가는 거에서는 악하지 않아요. 세상 살아가는 거에서는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나누고 즐거워 그렇게 하는 게 아무 해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는 그것들은 먼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는 게 있다면 그것들은 뭐냐?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악인들의 꾀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은, 선하지 않는 생각은 즉시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날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날 의인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면 내가 죄인으로만 생각했잖아요. 예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회개하는 건 죄를 회개한 거였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악 가운데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개한 것은 정말 돌이키는 죄에 대한 회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숨쉬는 동안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시냐? 이러면 안 돼. 이래요. 막 꿀밤 주진 않아요. 이러면 안 돼.
너 일어나야지. 너 이렇게 게으르면 안 돼. 너 지금 화냈지? 너 화내면 안 돼. 너 지금 막 슬퍼하고 있지? 너 슬퍼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즉시로 반응하세요.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깨를 쫓는 그런 생각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슬픔과 혹 세상의 어떤 비난과 세상의 그런 상처로부터 바로바로 성령님의 돌이키심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라 그랬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욥기와 병행을 할게요. 이렇게 세 친구와 욥의 여호와가 나타난 다음에 다시 또 나타나세요. 40장에 보면 또 40장 2절에 또 이렇게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트집 잡는 자가 권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 이제 우리가 두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맨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죄는 하나님을 몰랐던 죄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한 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죄라는 게 뭐냐라고 보면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게 죄가 안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에게서 죄는 뭐냐면 트집 잡는 자예요. 그리고 뭐 하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예요. 성령님과 하나가 됐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탓해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전엔 없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치심 받기 전에는 성령님도 함께 없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와 늘 누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다? 탓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내 계획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많이 피곤하지, 사랑아? 피곤할 거야.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너무 생소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거 이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지은 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지 않는 이상 육체의 욕심의 소욕에 따른 죄는 짓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욕에 따르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탓하는 죄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까? 저는 힘듭니다. 저에게 이 짐을 옮기십시오. 저는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탓하는 거라는 거죠. 예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지었던 죄들 여러분 안 져요. 근데 그 소욕에 따라서 자꾸 기억하고 자꾸 끄집어내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마지막. 촛불 잘 들고 있어야 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욥기
42장에 나와 있어요. 팔이 아프죠? 죄송합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집에 가시거나 내일 신년 예배, 내일 이제 첫 주 예배 끝나면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38장 2절이고요. 40장 2절이고요. 42장 2절이에요. 42장 2절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오만한 자가 누구냐가 나와요. 뭐냐고 나오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주의 계획은 그 계획을 막는 것은 없습니다.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근데 우리가 주가 하는 일을 막는 거예요. 아유, 주는 뭐 못하실 수도 있으시죠. 아니, 못하실 말은 입에 안 나오죠. 벌 받을까봐. 대신 마음으로 딱 닫아버리는 거죠. 아유, 저 사람은 또 꺼졌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부자 되긴 글렀어. 저 사람은 착하긴 글렀어. 저 사람은 뭐 하긴 안 됐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purpose, 그의 목적을 막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막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하물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맨 처음부터 뭐죠? 악인의 게임에 들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요. 이 율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율법이 뭐냐면 욥기 4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2장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그냥 성경책만 펴놓고 내가 몇 시간 동안 이걸 읽어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젠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니까 주는 들으세요. 내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마치 누가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형제와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알게 해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을, 그 사람의 캐릭터를, 그 사람의 가진 것을, 그 사람의 상황을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주야로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전까지는 그냥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와서 서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런 거에 끝났다면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뵙겠다는 것은 이 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봅니다 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이게 궁금하시죠? 욥이 이 기도를 했어요. 욥이 이 기도를 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냐? 야, 너 새 친구 이리 와. 욥에게 고민을 줬던 그 새 친구들 있죠? 그 악인의 길에 서게 하고 죄인의 길에 걷게 할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끔 하게끔 유혹을 했던 그 새 친구들 너 이리 와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니들이 틀렸어 이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니들이 틀렸어. 욥이 너희보다 옳았어 이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니들 가서 욥을 위해서 제사 지내 이래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유혹했던 그 세상 지식, 죄인의 길에 서게 했던 그런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려고 유혹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벌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니들이 틀렸어. 얘네들은 내 아들들이야. 이 말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에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게, 우리가 이겨 싸워야 될 그 모든 곳에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욥이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돼야 3절 한번 해줄래요? 3절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내가 시냇가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나무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시냇가에 심은 그냥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도 철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가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에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에봇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랬다면 2017년도 정말 내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악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대한 욥기의 설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서 우리 모두 2017년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세운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작은 촛불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촛불을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이거 한번 외치고 이렇게 할까요? 제가 이제 2017년 제가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외치고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그리스도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